5장 33절에서 42절,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후에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오늘 밤에 오신 모든 분들 이외에 또 영상으로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이외에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을 일으키고 제일 먼저 손을 댄 것은 깡패들을 잡아들이는 일이었습니다. 전국의 깡패들을 공수부대를 동원해가지고 잡아들였는데 한 2만 7천 명 정도를 잡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진짜 깡패와 가짜 깡패를 구분했는데 진짜 깡패가 4,500명 됐습니다. 그때 자유당 정권 당시에 정치 깡패였던 이정재를 필두로 해가지고 깡패들을 목에다가 이렇게 팻말을 나는 깡패입니다. 이래 달아가지고 서울시를 행진하게 했어요. 그래서 나는 깡패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아주 깡패로서 살았던 것을 공개적으로 능욕, 수치심을 당하도록 했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인권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들 마음이 속 시원했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욕이라는 거, 공개적인 수치심을 갖게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들이 능욕을 당하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사두개파가 막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이 복음 전하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산헤드린 공회에 끌고 오라고 해서 가봤더니 옥은 다 잠겼는데 안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의 사자가 와서 빼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나 찾아봤더니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막 폭력적으로는 못하고 잘 모시고 공회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전하냐고 하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베드로가 말하는 걸 보고 대제사장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사두개인들과 저거 다 죽여야 한다. 죽이자. 그렇게 나올 때 당시 존경받는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이 나서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유다와 드다라는 사람이 사람 모아가지고 일어났지만은 다 흩어졌다. 저들의 소행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이거는 너희들이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될 것이고, 저희 사람으로부터 난 소행이라면 스스로 소멸이 될 것이다 라는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그냥 내보내면 되는데 채찍질을 해서 내보냈다고 합니다. 여기 40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을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여러분, 이 채찍질이라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옷을 뺏겨놓고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 채찍 끝에는 이 짐승의 뼈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한 대 맞으면 살점이 그냥 피가 낭자해지는 그런 채찍이었고 40대까지는 안 되고 39대를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인 자리에서 본보기로 그야말로 능욕을 주는 거예요. 수치심을 갖도록 옷을 뺏겨가지고 채찍질을 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이 이렇게 폭력을 가하고 능욕을 가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수치심을 갖도록 만들까요? 그거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죄로 타악한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권력자들이 힘이 약한 자들을 밟고 또 가혹하게 다루고 그렇게 하면서 상대를 능욕하고 수치심을 갖게 하면서 그들 마음속에 누리는 쾌감이 있어요. 사람을 못 살게 하면서. 이게 전형적으로 죄로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에요. 지금 대제사장과 사도계인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으로 전혀 지금 죄가 없는 제자들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채찍질을 가해서 능력을 가하는 거예요. 본보기로 보여준다. 봐라 이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이제 제자들이 능력을 받았으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수치심이 말로 다 못하잖아요.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채찍질을 맞는다는 것은 율법을 안 지키는 놈,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놈, 그 종교 사회에서 그런 죄인들이 공개적으로 채찍질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자기를 바라본 눈빛들이 멸시의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런 가운데서 마음에 참 견딜 수 없는 수치심으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해야 하는데,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오히려 제자들은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능력을 받았는데 수치심으로 견딜 수 없어야 해야 하는데 오히려 능력받는 것을 합당한 자로 여기고 기뻐했다고 했어요. 기뻐했다고 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능력을 받으면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지금 육적 구속을 당했었어요. 감옥에다가 가뒀고 자물쇠로 잠가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전능하심이 그냥 잠겼는데 그대로 빼냈어요. 여러분, 이거는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영적인 세계 일이에요. 신적인 역사예요. 아멘. 어떻게 감옥 속에 가는 사람을 그냥 가보니까 아침에 없어 사람만 사라졌어. 이렇게 육체적으로 구속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깜짝같이 하나님이 빼낼 수 있냐고요. 육적 구속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능력을 지금 공개적으로 받았어요. 옷뺏김 당하면서 수치심이 말로 다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수치심은 하나도 없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냐고요. 신적 자유. 이 자유는 누가 주신 거냐고요. 그리고 엄히 금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마라. 그렇게 엄히 금했는데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영적 자유. 이 모든 자유가 누구로부터 온 거냐고요.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절 그 아들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자유하게 되나니. 예수님이 자유하게 하면 육적 자유, 심적 자유, 영적 자유가 맞습니다. 아멘.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눌린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이 자유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오셔서 자유를 누리셨어요. 예수님도 말로도 할 수 없는 멸시와 능욕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로마 병정에게 채찍을 공개적으로 맞았잖아요. 유대인 채찍보다 더 무시무시한 채찍이 로마 군병의 채찍이에요. 이 유대인 채찍하고 달라요. 강도가 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능력을 받으심에도 예수님은 마음에 기쁨이 가득했어요. 그 능력, 공개적인 능력 앞에서도 예수님은 심적인 자유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올가매 보려고 온갖 율법에 난해한 질문 가지고 던져보고 뭐 다 해봤지. 근데 당해낼 재간이 없어. 그래서 결국은 뭐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로마법 위반, 유대교법 위반, 신성모독죄, 로마 반역죄라는 제목을 뒤집어 써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였어요. 이제 끝났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죽음에서 자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자유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구속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에게 온 사람들, 찾아온 사람들 다 자유를 얻었어요.
육적인 자유, 영적인 자유, 심적인 자유. 예수님에게 온 자들은 다 자유를 얻었어요. 전도가 자유입니다. 왜 전도가 자유냐면 전도는 예수님 얘기밖에 안 해요.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을 얘기하니까 전도하는 자가, 당사자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아멘. 전도하면 할수록 자꾸 예수님 얘기를 하니까 그러다 보면 예수님 얘기하는 당사자가 육적인 자유, 심적 자유, 영적 자유를 누리고 전도를 받는 대상자도 똑같이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전도가 자유입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육적, 심적, 영적으로 포로되고 눌린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보내서 자유하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들 예수를 안 보내셨다면 자유할 수 없었을 거예요. 계속해서 포로가 되고 눌려서 살다가 고통 속에 살다가 신음하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보내 참 자유를 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이에요. 아멘. 제자들은 놀라운 비밀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이야, 이게 예수님을 전하면 전할수록 놀라운 자유가 오는구나. 아니, 우리가 어떻게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이렇게 감옥 밖으로 나올 수가 있어. 야, 이건 너무 신비한 체험이다. 전도를 하니까 어떤 것도 우리를 구속 못하는구나. 그분의 전능함이 나타나서 자유케 하시는구나. 분명히 우리는 공개적으로 모욕을 받았고 수치심을 받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기쁘냐? 이 자유가 어디서부터 온 거냐? 전도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자들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여기에 자유가 있구나. 여기에 모든 자유가 있구나. 육적, 심적, 영적 자유가 여기 있구나. 중요한 걸 깨달은 거죠. 오늘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 인생들은요,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에 산다고 하지만 일단은 심적 자유가 없어요. 삶 속에서 많은 수치심을 갖고 살아요. 특별히 외모의 수치심. 이 외모, 아이고, 나는 왜 이 부분이 못생겼는고, 나는 왜 이 부분이 못났는고 하면서 자꾸 자기 외모의 어떤 한 부분을 가지고 스스로 자꾸 수치스럽게 생각해요. 또 그런가 하면 사업에 또 삶에 있어서 성취하지 못한 실패한 부분. 나는 왜 이렇게 저 사람처럼 저렇게 성공하지 못하고 나는 이렇게 실패할까? 그게 자기 자신에게 수치가 되어 있어요. 수치.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역량의 약화.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저렇게 잘하지 못할까? 나는 왜 요 모양 요 꼬라질까? 왜 내 능력은 요거밖에 안 될까? 그 비교 속에서 스스로 수치심을 가져요. 그런가 하면 도덕적인 타락. 아이고, 내가 봐도 참으로 내가 인간이 아니다. 이러면서 도덕적인 부패와 타락으로 스스로 참으로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수치심을 갖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스스로 느끼는 그 수치를 헤매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 수치는 자기 자존감을 낮추고
그리고 우울증을 갖고 오게 만들고, 그리고 삶을 황폐화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잘 먹고 잘 살면서도 늘 한숨 쉬고 얼굴은 늘 어둡고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도는 왜 성도라고 해서 그런 이유 없을까요? 근데 성도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자유함을 주십니다. 아멘. 육적인 구속에서 자유를 주십니다. 심적인 구속에서 자유를 주십니다. 주님이 마음의 하늘에 신령한 기쁨을 주십니다. 죄와 사망에서, 영적인 구속에서 어둠의 영으로부터 자유를 주십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비한 자유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은 자유케 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자유예요. 이 자유가 믿는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이 자유를 언제 가장 확실하게 경험하느냐? 전도할 때예요. 성도들이 전도하면서 예수님을 전할 때 자꾸 예수님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 얘기하다 보면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본인이 예수님을 전하는 본인이 엄청난 예수의 신령한 은혜로 육적, 심적, 영적 자유가 와지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전할 때 이 엄청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가 이런 자유를 잘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전도를 하지 않고 그냥 속으로 예수님만 속으로만 갖고 있어요. 이 예수님을 좀 말을 하면 좋은데 예수님을 전하면 그 자유가 누려지는데 예수님은 선포하면 할수록 예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참 신비합니다. 전도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육적으로 구속하는 것으로부터 심적 구속으로부터 영적 구속으로부터 자유를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도할 때 이게 가장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전도를 쉬지 않고 하니까 이건 뭐 어디 붙들어 매놓을 수가 없어. 감옥 속에 열쇠 잠가놔도 안 돼. 하나님 다 끄집어내셔. 신비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일까지 일어나는데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고 싶다면 전도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거를 확실히 경험한 건 섬에서예요. 제가 섬에서 6년 반을 있었는데 첫 해부터 3년까지는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한 3년간. 근데 3년 지나고 4년째 되니까 하도 섬 사람하고 이제 얼굴이 익어가지고 예수 믿으라는 말도 그렇게 이젠 하도 얼굴이 익어 놓으니까. 그런데 첫 3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능력이 많이 나타났죠. 병이 치료가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근데 전도를 안 하니까 그게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구나. 전도하는데 바로 이 모든 것이 나타나는구나.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전도해 보십시오. 전도를 한번 결심하고 시작해 보십시오. 주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자유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여러분의 육적, 영적, 심적 자유가 일어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6월 15일 날 블레싱 데이를 앞두고 제가 지금 계속 전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가? 왜 전도하는 것이 내게 얼마나 큰 유익인가?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하여튼 간에 전도하는 일에 한번 힘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도하기로 결심하고 전도하기로 시작하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놀라운 자유가 나타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적으로 여러분을 묶었던 결박이 풀어질 것입니다. 심적으로 눌렸던 무거운 짐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영적인 결박이 풀어질 것입니다. 전도가 최고의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